여러분, 명견 진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명견 만리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명견 만리, 만리를 보는 밝은 눈이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말을 가지고 이전에 TV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회자가 되어서 결국 책으로도 나와서 명견 만리라는 책도 출판되었는데요. 결국 그 가운데 담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더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만리 앞을 보려고 할지라도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만리 앞을 보는 사람도 자신의 한치 앞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명견 진리라는 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즉 우리는 만리 앞을 바라보는 그런 눈보다도 먼 미래, 그것이 아닌 정말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에서 주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하면 어느 도시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상업 혹은 어떤 농업,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벳세다라는 말 자체가 베트라는 말과 체다라는 말,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요. 결국 이 베트라는 것은 집을 뜻하고요. 체다라는 것은 어부,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 이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맹인을 주님께 데려왔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따로 나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역시 최고십니다. 16장 맞고요. 마음으로 다 대답해 주신 거, 네, 전 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몇 장이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8장입니다. 8장, 즉 16장 중에 반 정도 와 있는 이 지점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그 직전에 있는 자리가 오늘의 본문의 자리인 거죠. 원래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최소한 매년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어요. 즉 예루살렘에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마가는 특이하게도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딱 한 번만 기록하게 됩니다. 단 한 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것만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단 한 번의 예루살렘 행만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서 그 직전에 있는 오늘의 이 본문의 자리, 이 사건,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내용과 교훈은 이런 마가복음이 전체 맥락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선 단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칠병이어 사건도 있고요. 그 이후에 주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있었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책망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때 앞선 점에서 이 제자들이 책망당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곳에서도 결국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섰거라 라고 이야기당하는, 굉장히 이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참 오늘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맹인을 치유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 시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이야기를 먼저 읽었을 마가의 공동체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고 뒤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아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뒤쫓아가야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래서 우리 2025년이 정말 주님과 함께 환히 빛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붙드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사실 매우 낯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서 7장에서 소위 에바다 사건이라고 하는 귀가 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행동은 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주변과 분리해서 이 한 사람을 따로 데려 나가셔서 그리고 그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거기서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여 고치셨는데요, 그때와 다른 것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고치실 때 곧 혹은 즉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어떤 지체함도 없다, 불완전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죠. 주님께서 안수하신 후에 마치 수술을 끝낸 의사처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23절에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맹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의 시력이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결국 안수하셔야 했고요, 그러고 나서야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좀 피곤하셔가지고 힘이 좀 완전히 미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이 맹인이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 마음에 흑심을 품고 있어가지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자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끌고 나와서 그냥 끌려갔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서 다 뛰어넘어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두 번에 걸쳐서 단 한 번만에 깨끗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낫지 않았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형태의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안수를 하게 되시는 거죠. 즉 다른 본문에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에 치료되지 못하고 이 모든 과정이 나아갈 때 조금은 불완전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철저한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꼭 두 번의 치유로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해야만 했던 것처럼 주님의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는 앞서 이 본문의 위치와 맥락을 살펴봤잖아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떠올려 보면요, 앞에도 뒤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좀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것을 환히 밝히 보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책망을 당하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라고 또 책망당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의 조금은 어두운 모습,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 벳세다의 이 맹인은 단 2번의 터치로 그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벳세다 출신인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2번이 아니라 20번이 넘는, 20번이 넘는 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주님의 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 길을 쫓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대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맹인의 모습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 같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시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며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나왔는데요, 실상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껏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함께하는 제자들도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붙드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맹인도 이렇게 바로 고쳐지는데 너희는 몇 번을 도대체 얘기해야지 내 말을 듣겠느냐라고, 내 마음 좀 몰라주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친히 손잡아서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시죠. 한번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붙잡으셨다라는 게 에피라보메노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다른 데서 어디서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딱 이곳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죠. 2번 만에 고치신 사건도 이곳에 나오고, 이 동사 붙잡으셨다라는 동사도 여기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사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시 붙잡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결국 우리도 주님 앞에 작년에도 그전에도 몇 번이나 다시 결단하지만 돌아섰던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또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연화에서 계속 보시면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그럼 도대체 언제 눈이 밝아질까요? 제자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살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헤아려 아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게 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셨을 때, 다시 만지셨을 때, 붙드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지금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밝히 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조차 내어 던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성령께서 터치하셨을 때 그들의 모든 마음이, 생각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랬다면, 그렇게 수많은 주님의 손잡아 주심과 만져 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보느냐 더 못 보느냐의 형태가 아니라 사실 정말로 잘 보고 있느냐라는 것, 단지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났다고 해서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다,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그 손을 맞잡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딸이 이제 29개월이 됐어요. 오늘 3부 예배 때 아기 축복기도 둘째 때문에 왔는데 그걸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가디건을 몇 번 벗었다 입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입기 싫다고 계속 벗었다가 겨우 젤리 하나 주고 달래고 또 다시 입혀놨는데 젤리 다 먹고 나니 또 벗고, 이것을 계속하면서 진땀을 빼면서 이 자리에서 아기 축복 기도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하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에스컬레이터를 저랑 같이 타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좋아하는 게 아까 말했던 젤리입니다. 젤리를 놓지 않으려 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면 젤리는 아빠한테 맡기고 아빠 손을 잡고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어릴 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손목을 그냥 붙들고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꽉 붙들고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탔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임이가 잘 교육이 되었는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젤리를 주면서 아빠, 에스컬레이터 탈 때는 젤리를 먹으면 안 돼요 하면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손을 잡고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 늘 붙들고 계세요. 왜 붙들고 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붙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정말 잘 보호해 주시고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냥 붙들려서 억지로 그렇게 낑낑대며 오늘 맹인이 그냥 억지로 나오게 된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눈을 맞추며 함께 손을 맞잡고 간다면 그러면 그 기쁨이 훨씬 더 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좀 나눌 것은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그 붙잡으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는 물으시며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으시는 하나님. 물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맹인이 주님 앞에서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다 나았느냐라고, 잘 보이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2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한번 안수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때 애써 고쳐주신 주님이 민망하실까봐, 혹시 이게 제대로 다 보이게 된 건데 그냥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조금 잘못하는 걸까봐 염치가 있어서 주님, 잘 보입니다, 원래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제 보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과 처방을 받았음에도 차도가 없을 때 의사 선생님께 네, 그래도 열심히 고쳐주셨으니까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시긴 하시죠? 제가 예전에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고쳐주시는데 뭔가 하나도 안 나았다라고 하기에는 죄송해서 그러다가 다른 병원으로 갈아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이 맹인이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한 단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솔직한 대답이었고 솔직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솔직해지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해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셔서 물으실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형태로 좀 작용할까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어떤 척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1월 1일부터,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1월 1일부터 굉장히 감기와 또 허리 통증 때문에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죠. 괜찮으세요? 정말 이번 주 설교신데 목사님 괜찮으실까요? 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친한 저희 청년들한테는 아니 안 괜찮아.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낼 때는 제가 뒤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 괜찮은 척 하려고 있었던 거긴 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척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괜찮은 척 하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결국 나를 잘 바라보는 것, 내 상태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잘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힘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한 초등학교 학생이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할아버지께서 책 한 권을 사오셨는데 제목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똑같은 책을 또 사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아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과 똑 닮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눈 나빠지지 않는 법을 그냥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시력이 안 좋아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데 주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의 습관적인 고백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형태로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발견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베세다 출신인데 두 번 만에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이 맹인과 달리 여전히 잘 보지 못하는 형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에서는 심지어 사탄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등장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훗날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도 이 여정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수없이 반복되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보다 우리 예수님께만은 그 십자가 앞에 그렇게 괜찮은 척 하는 것을 턱하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로 오늘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면서 버텨내고 있는 나의 껍데기와 같은 모습들, 주님께 그 껍데기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등짐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솔직하고 정말 진솔한 형태로 그냥 나 자신으로 그렇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실 것은요,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오시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할 때 다 고쳐주시겠다, 들으시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들으시는 동시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한 부분이요, 바로 이 들으시는 하나님인데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완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봤을 때요,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있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안수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곧장 다 나아서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것이 나았다라는 것의 앞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습니까? 네, 앞에 있었죠. 주목하여 보니까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주목하여 본 것은 낫기 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결국 그 사람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디아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관통하여 라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블레포라는 것은 가장, 보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동사이거든요. 합치면 꿰뚫어 보다, 통찰력 있게 보다, 정말 집중하고 주목하여서 보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다라는 것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이 디아블레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는 단 한 번 더 등장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금은 독특하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 이 순서상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디서 사용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한 곳은요, 외식자에 대한 주님의 경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보시면 밝히 보고가 바로 이 디아블레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밝히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들보를 빼어라 라고 하죠. 어디서요? 우리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냈을 때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밝히 본다라는 것,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럼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밝히 보기 위해선 우리 눈 안에 있는 나의 들보를 빼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임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간구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는 아직까지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밝히 보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렇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안수하시고 주목하여 보려고 하자 그의 의지와 함께 완전히 낫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겐 능력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였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것에 덧대어서 완전한 회복에 이른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터치하실 때, 다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바라보면서 꼭 눈에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늘 보고 싶었던 것, 보기 좋아하는 것들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대로 보기 위해서 눈을 감아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스위스 취리히에 가시면요, 블린데쿠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네, 이 사진과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죠? 그리고 저기 옆에 보시면 뭐가 서 있습니까? 네, 소가 한 마리 서 있어요. 네, 굉장히 컬러풀한 소인데요. 블린데쿠라고 하면 블린데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린데가 블라인드라는 뜻, 눈먼, 그리고 쿠라고 하면 카우에 이제 뭐 독일어나 스위스어에서 쓰는 그런 형태여서 눈먼 소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요. 이것을 그쪽에서는 술래잡기를 명명할 때에도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요, 1990년대 후반부터 99년인가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 4분이 먼저 시작하게 됐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실내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 손님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더 그 음식의 맛을 잘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뭘까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두가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굳이 눈을 감는 이유는 눈을 뜨고 있으면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눈을 감고, 즉 기존의 감각을 내려놓고요, 그때 살아나는 다른 감각에 집중해서 식사를 할 때 그러한 의미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기존에 보고 있던 그 봄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사용하던 우리 눈의 감각을 조금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아예 감고 볼 때 진정으로 보이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감아야지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들을 결심하셨습니까? 또한 어떤 것들을 하지 않기로 또 결심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붙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계속 엄습하는 것 같은, 시대에 늘 뒤쫓아가야 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늘 해봤는데 똑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치, 나도 지금 여러 번, 수십 번 널 다시 붙들고 있단다. 다시 찾아오고 있단다. 내 손 다시 한번 맞잡아 주지 않겠니? 그리고 나의 물음에 한번 솔직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나눠주지 않겠니?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세상을 향한 내가 익숙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눈을 질끈 감고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지 않겠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손길에, 이 따스함의 이 온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 불필요한 가짜빛이 굉장히 많아요. 오죽하면 빛공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인들은요, 눈을 감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눈꺼풀이 있어서 눈을 감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며 눈꺼풀에 대한 시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한번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제대로 귀 기울이는 것, 그때 오히려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밝히 아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우리의 한 해를 기쁨으로 정말로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한번 질끈 감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밝히 알고 밝히 보며 마음껏 이 한 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